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4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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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예수님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해 주시고 없이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신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말씀을 듣기에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을 위해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또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금요일이 성고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천당,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그런 전도의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불같이 오는 그런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불시험 당하는 것, 실현하려고 오는 그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밝은 날이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암흑과 같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그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63페이지에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소원을 꽉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꽉 잡아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32절부터도 또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얻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그 큰 싸움에서 참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33절도 보시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아니면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거나 그런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의 산업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 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참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행한 후에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생각을 하라. 어떤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놔두지 말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고 꼬일까? 하나님은 이럴 때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왜 허락하셨을까?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 올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우리는 거기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왜 이 아픔이 왔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물론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처했을 때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받는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참으셨는지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배우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순종을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하여서 배우기는커녕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 고난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곧 저와 여러분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긴 했지만 인내가 부족함으로 그 약속의 결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이죠.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여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참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들죠. 육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짜증도 더 쉽게 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기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런 고난이 올 때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하십니다. 피곤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당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단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오늘 지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기쁘게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부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그 애굽의 부하, 바로의 아들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던 모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그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고난을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고난은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인내를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을 고난에 처하게 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몰랐을 때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상한 일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교만한 우리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해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또 나에게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비록 육신도 정신도 힘들지만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우리는 믿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얻고 순종함을 배우고 좀 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린 이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부활절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십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그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의 생각이 어떠셨는지 우리에게는 요즘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침받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려 하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시려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생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정말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생겼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만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순종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귀는 항상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여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Thank you.